오늘 저는 봉독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 내 삶의 동력은 하나님의 때인가 나의 때인가, 내 삶의 걸음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나의 때에 맞춰져 있는가, 오늘 좀 질문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은 오늘 새벽까지 살펴보았던, 길게 이번 한 주간은 요한복음 6장만 저희가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요. 길었죠. 71절까지. 6장의 내용이 이제 끝나는 시점이 좀 지난 때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말씀을 요한복음을 묵상해 오셨다면 아시겠지만 앞에 6장의 초반부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죠? 가장 중요했던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떡 잔치를 벌이시고 난 뒤에 스스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길게 가르치신 내용이 이제 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떡을 먹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들이, 그죠? 예수님의 표현,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수군거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불특정한 다수의 무리들도 수군거렸을 뿐 아니라 12제자를 제외한 또 제자의 그룹이 예수님께 있었는데, 그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수군거리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던 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12제자들만큼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왜냐하면 그 제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6장 이후로 많은 이들이. 근데 그들이 제자였다라는 거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번에는 요한복음을 제가 계속 읽어왔지만 그 장면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참 아팠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향해 너희도 가려느냐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 저미는 이야기인가. 그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진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세상 좋아 다 떠나가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12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대표하여 이렇게 대답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그들은 지키죠. 지킵니다. 그때가 6장 4절에 보면 유월절을 앞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되었던 그 시점이 어느 때였냐면 유월절이 오기 전. 그렇죠? 근데 오늘 이야기는 어느 시점이에요?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가운데 뭐예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러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공교롭게 이제 사순절 재수요일을 시작하면서 살펴봤던 말씀이 민수기 29장인데, 그때 나팔절과 저희가 대속제일을 살펴봤고, 그것과 함께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던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양이 좀 많아서 2개만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다 어느 때 있었던 절기냐면 음력 7월에 있었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그 음력으로 이스라엘의 달을 셌는데, 유월절은 언제 있었냐면 1월, 초막절은 7월. 그러니까 시점이 어느 정도 나는 거예요? 어간 한 6개월 정도 시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건은 6장 7장의 사이지만 시점은 한 6개월 정도가 흐른 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오병이어 사건이 그렇게 있었던 직후에 6월절에는 아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가버나움, 갈릴리 이 근처에서 머무셨던 것 같아요. 앞에 5장에 이유는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과 논쟁이 붙으셨죠. 그때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를 고치신 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 그죠?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붙었고, 그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너는 신성모독을 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너는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낙인을 찍었고, 5장 18절에 보면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앞둔 시점에 있었던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주로 갈릴리에서 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림이 맞춰지시나요? 5장에 그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피하고자 우선은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죽일까 봐 두려워서 못 내려간 거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뒤에 6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미 밝히고 계시지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맞추시기 위해서 아직 가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이 첫째였으니까 예수님 밑으로 있었던 제 형제들을 말하는 거겠죠. 아마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게 사역했던 야고보도 아마 이때 있지 않았을까. 이들이 이제 앞에 가나 혼인잔치에 어머니와 함께 등장한 이후로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형님 이번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한번 같이 내려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좀 존재를 더 드러내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에 대한 되게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좀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요한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 분명히 밝힙니다. 5절을 보시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었다? 아니요,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지? 라는 생각이 들죠. 무슨 말입니까? 형제들의 제안이 지극히 인간적인 권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들의 형 예수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또 기대를 받고 있는 공적인 인물이 되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옹립하려고 했다는 것도 아마 들었겠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 민족들의 형편과 이 처지를 좀 바꿔주시려나? 그 힘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시대를 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왕 예수님 그렇게 자기 동족들을 위한 새 시대를 여는 혁명적인 일을 하시려면 전국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민족의 명절인 이 초막절을 이용해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의 영향력과 힘을 좀 더 과시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형제들의 믿음과 이 제안이 옳은 겁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지만 앞에 6장에 이미 길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형제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수께서는 영생을 주시려고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잘 보실 때는 나는 뭐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생하게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런 말씀. 나는 목자. 너희는 양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표현이 요한복음엔 유독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예수님 이렇게 표현할 때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정리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런 예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당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오병이어 같은 표적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이런 표적들을 보고 그냥 그 능력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과 똑같은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리는 그렇다 쳐도, 무리는 불특정한 다수니까 무리들은 그렇게 변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12제자를 제외한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하신 이 말씀을 이해 못했습니다.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그러니 예수님의 형제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제자들 중에도 이해를 못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지지한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지지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을 오늘날에 적용하면 어떤 걸까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6장에 뭘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는 자들이 영생의 떡을 누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자들도 있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는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지 못할 자가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가 있고 멸망당할 자가
있다라는 것. 그건 주님만 아시는 거죠.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다 믿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한 삶이 아닌 예수를 나의 성공, 나의 영달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삼고자 교회에 다닐 수도 있고요. 그렇게 예수를 따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목적과 신앙의 이유를 늘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믿고 있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여러분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불분명하면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주님께로 향하지 못한다니까요. 왜? 그걸 모르는데, 그게 헷갈리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어요? 주님을 믿지 못하는데.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거룩한 핏값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인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저도 준비하면서 많이 부담되더라고요. 질문들을 적으면서 저에게도 질문한 겁니다. 혹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나 오늘 새벽의 본문에 나오는 그 12제자를 제외한 그 또 다른 제자 그룹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동상이몽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가사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그 다음에요, 십자가의 길로 무엇을 이루셨어요?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찬양이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인 바탕을 상당히 신학적으로도 맞는 고백을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의 길로 누구의 뜻을 이루시고자 오셨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이고 그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가 묵상하셨다면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 물론 하나님과 하나이신 아버지와 하나이지만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소명은 다르게 있단 말이죠. 그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 대신하여 보내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권위에 맞춰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결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으셨다라는 걸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되죠. 차근차근 아버지의 계획을 쫓아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공생애를 살펴보면 구약의 예언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의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내디뎌 갔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조급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뜻을 앞세울 때가 참 많죠. 그죠? 세상이 좋다는 대로, 세상이 좋다는 대로 하는 건 왜 그래요? 최소한의 상식선이니까. 그죠? 누구나 그렇게 하니까, 대세니까.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선택이 그렇게 선택했더니 내 기대대로, 내 예상대로, 내 계산대로 결과가 주어지던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있지 않겠죠. 승승장구해서, 그죠? 하지만 여러분,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내가 짜놓은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완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내가 볼 땐 늦을 것 같고 데드라인이 지나갈 것 같아도 결코 늦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그것을 믿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결코 틀리지 않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런데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불안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자꾸 불신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그 기저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우리에게 더 크기 때문인 거죠. 그죠?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렇게 불신앙이라고 표현을 쓰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들어와 회의가 들어오니 선뜻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맡기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내 삶을 자꾸 어떤 관점으로 만들어 가려고 해요?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난 성공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평가받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세상적인 기준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겠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입으로는. 그죠? 교회 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살겠습니다 얘기하는데 정작 내 마음에 뭐가 있더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싶더라. 잘된 인생이 되고 싶더라. 그런 욕심이 있다 보니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출 여유가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만 막 던지는 도전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저 이 말씀 어제 밤에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참 많이 도전이 됐던 말씀이거든요.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제가 목사로 이 목회 얘기를 걸어가지만 정말 난 그렇게 걸어가고 있나? 예수님이 자꾸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 여러분 특히 그의 사역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가치와 기준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성공이에요? 아니죠. 철저한 실패죠. 그것처럼 비참한 실패도 없습니다. 그죠? 침뱉음을 당하고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받고 모두가 떠나가고 홀로 외로이 그 길을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 달랐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그가 실패자로 낙인 찍히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결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앞구절에 여러분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저렇게 비참한 결말이 어디 있어요? 저런 비극적인 결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건 용두삼이잖아요. 화려한 막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화려한 예수님의 등장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므로 그렇게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대요? 지극히 높였다. 최고로 높이셨다. 그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이거는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이름 앞에 다 굴복하게 하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비참한 결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결론적으로 그것이 주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한 게 아니라 마지막 보십시오. 11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삶 아닙니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이 드려지는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선택은 없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는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선택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것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말이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의식하죠?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조롱하지 않을까? 세상에서 멍청하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그 청년 바보 의사처럼 말이죠. 저렇게 의사가 돼가지고 돈도 못 벌고 저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 그러니 그를 향해 바보 의사라고 불렀던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자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세속적인 시각에 자꾸 우리가 미혹이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마저도 그런 세속적인 시각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을 받고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그죠? 뭐 맞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의 다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뭐 많은 연예인들이 뭐 내가 받은 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영광 누가 다 받는 겁니까? 그 사람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그 말이 들리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뭐 하나님 뭐 네가 잘한 거지 이렇게 듣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우리 이분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우리는 뭔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인정받아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에 오염된 거죠. 오염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메시아로 걸어가야 하는 길을 어떻게 본 거예요? 세상의 성공, 인기,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오해한 거잖아요. 그러니 이번 민족 최대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서 예수님 한번 드러내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드러내 보이시죠.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이것만큼 대목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대목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번 민족 대명절에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거절하시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때는 언제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너희 때란 뭘 말하는 걸까요? 저는 여기서 내가 꿈꾸는 나의 때는 뭘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의 형제들에게 말씀하신 이 때는 그들이 생각하는 때입니다. 그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때예요.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때에 맞물려 지금이 적기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지금 여기서 한번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뭐 로마 제국 없는 거 이 예루살렘 먹어버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겁니다. 너희 맘대로 하면 되니 너희 때는 아무 때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맘대로 사니까 너희 때는 언제든 있다라는 얘기죠. 너희들이 맘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건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의 기분과 환경과 상황대로 움직이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때에 자신을 맞추시고자 형제들에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니까 이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우리가 자꾸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참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성정을 가지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시기도 하고 피곤함 느끼기도 하시고 배고픔도 느끼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우리 인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친히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자 내가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내가 그 길을 걸어갔잖아 얘들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갔잖아. 물론 예수님도 고비는 있었죠. 어느 때가 고비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죠? 그 죽음이 너무 두려워 주님 할만하시거든 아버지 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밤새 그렇게 씨름하셨던 거죠. 그 밤새 씨름하신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따라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동일한 성정을 가진 우리도 야, 얘들아, 너희도 이렇게 따라올 수 있어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모르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죠? 동일하게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값으로 샀잖아요. 십자가 핏값으로. 주님께 산 존재가 되어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의 기대보다 우리는 어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사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입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기준과 오해 속에서도 때론 바보가 되더라도 무엇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 결정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 제목이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의 책의 그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금은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서울대 역사학과를 나온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로 돌아갈 그 자리에서 주님이 그의 발걸음을 그렇게 돌리셨던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갔던 발걸음이죠. 그런 그의 인생을 보고 세상은 저런 멍청한 게 어디 있냐고 얘기하겠지만 그분은 누구의 뜻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의 인생을 드리고 있는 거죠. 때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시간의 지연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더 깊은 순종과 믿음을 빚어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더디게 응답하실 때 여러분, 더디다고 해서 염려할 것이 없는 게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더라. 그 더디게 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기다려라. 그 기다림을 결코 낭비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값어치 있게 주를 위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의 뜻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더딜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가면 나중에 돌아오는 시간 더 걸려요. 그죠? 주님 뜻 아닌데 내 마음대로 갔다가 아니네 하고 하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뜻을 철저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죄송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늘 드러나게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의 초막절에 올라가자라는 제안을 거절하시지만 갑자기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근데 아마 때가 되었음을 알고 올라가신 거죠. 때가 이르자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방식이 반드시 눈에 띄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눈에 드러나고 보여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난다고 보이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정말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보는 거에 미혹되어서 보이지 않으니 답답해하고 보이지 않으니 속상해하고 보이지 않으니 어려워하고 힘겨워하지만 보이지 않음에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믿음이라고요. 보는 건 다 믿을 수 있어요. 보면 다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건. 근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정말 복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에 적용하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시켜 나가야 될 사명이 있죠. 맞습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근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해. 새를 과시하고 힘을 가져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교회가 좀 커지고 힘이 있고 뭔가 정치적인 힘도 좀 얻고 재력도 생기고 그래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종종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종종 그런 말 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다 옹치면 안 돼.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기독교 정당도 만들고 경제적으로 힘도 키우고 영향력을 키우면 복음을 전하는데 더 좋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역사가 그런 세속적인 기준과 방식을 부정합니다. 교회 역사가.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가졌을 때 교회가 더 부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AD 313년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되게 중요한 역사인데,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한 날입니다. 공인한 때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복음이 흥왕했을까요? 그렇게 국교가 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고 기독교가 복음이 막 흥왕해졌을까요? 물론 긍정적인 영향도 없지는 않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정도로 로마 제국이 길을 잘 닦았죠. 그걸로 인해서 복음 전파의 속도가 빨라진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이렇게 흩어져서 전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컸다는 거예요.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 안에도 명목상의 교인이 있죠. 그냥 나는 종교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명목상의 교인처럼 그 당시에도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참 성도가 없는 거예요. 새는 커졌는데 참 성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정치 권력과 유착이 되고 교회가 부유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기독교의 흥역사가 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권력에 의해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세워지고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거창하게 막 떠들썩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묵묵하게 가는 듯하지만 물 밑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뿌리를 내려가며 복음의 역사가 흥왕해져 간다는 거죠.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가 추구하고 있는 세력을 키우고 교회의 세력을 키우고 세력을 과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닙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정치 이념, 사상, 문화, 인종을 모두 초월하는 나라죠. 맞습니까? 이 세상의 나라보다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 위에 있는 나라예요.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 패권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여기저기 막 전쟁의 불씨를 던지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 위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는 인종도, 그죠? 지역도 차별이 없어요. 거기에는 모든 온 세계 백성이 주의 자녀로 부르심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대한민국보다 위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꼭 교회가 없어질 것처럼 지금 막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 아닌 거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이 최초리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전 드신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초리 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당할 때 여러분, 그들은 믿었습니다.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바벨론을 통해 너희를 삼킬 거야.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냥 성전이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근데 정말로 지금 대한민국이 딱 140년 만에, 복음이 들어온 140년 만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진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외쳐야 되는 교회가 자꾸 정치적인 이념과 그런 사상에 사분오열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정치적인 성향으로 교회마저도 나누어지고 있는 거죠. 너무나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보다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어쩌면 순교의 제물이 되라 하시면, 우리나라 안에, 그래, 죄송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어져서 우리가 마음대로 신앙할 수 없어서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면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거겠죠. 아닙니까? 그때 포기하는 거예요? 힘을 키워서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 사람의 시선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죠. 인간의 조급함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모습.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있어야 되는 삶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부르심의 길이라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고 그 길이 진정한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반드시 여러분 당장 내 기대대로 드러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기대가 나오지 않더라도, 결과가 없더라도 우린 낙심하잖아요. 결과가 없으면. 그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안 할래요. 그렇게 우리 하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옳다 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 기억하시면 좋가리 하는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우리 불렀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우리 찬양 통해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오 주님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